만유의 대주제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과 오른손 안에 잡혀 있어서 어려울 때 해결자 되시며 죄 지을 때 구원자 되시며 배고프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의 고엘이 되어 주시옵나이다. 이것은 수많은 교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영화교회의 고백입니다. 단 1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어리고 연약한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 또 경배합니다. 우리를 장성시켜 주시되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로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주저앉을 때에는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업어서 날라 주셨으며, 이 땅에 거센 세속의 물결이 넘쳐날 때에도 저희 교회는 그것을 피해가게 날개로 덮어주셨나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이 세속화되는 것인지, 무엇이 교회들이 혈안이 되어서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크게 만드는, 예배당을 크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한 줌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나이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여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에 대한 새파란 신앙을 가슴에 품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게을러진 것과 나태함을 이기려고 아침마다 일어나 우리 조각을 집어 올려서 얼굴을 파랗게 면대하고 죽음의 가스실로 실려가지 않기에 살아서 움직였던 그때의 유태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며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이 땅에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영마를 30년간 지켜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실 말씀을 엎드려 받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언제나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가 손을 내밀어 안수하면 병이 낫게 하옵시고, 저희가 손을 들어 세례를 지면 저가 다 되어 생명록의 기록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쳐 외칠 때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남은 자들이 생생히 살아있음을 우리 영화가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졸업한 5명의 동기들이 맥도날드에서 모였습니다. 한 분은 한국에서 다방교회를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방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다방으로 커피를 팔고 7일 주일에는 교회를 해서 그날 모인 분들이 원하시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늘 오시는 분이 있는데 승려복을 입은 불교도 오시고 스님도 오시고, 참석하시고 싶은 분은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한 건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은 물고기 자신은 짜지 아니한 것처럼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세속에 파묻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감회가 벅차서 좀 눈물이 납니다. 지난 주일은 교인들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지난 주일에 오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날에는 대체적으로 어머니 때문에 많이 웁니다. 어머니 날에는 별로 눈물이 안 나는데 아버지 없이 저희 넷을 기르신 어머니께 드린 불효 때문에 아버지 날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강대상에서 흘리는 눈물은 대체로 감사와 은혜의 눈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벅차서. 두 번째 목사님은 노인 목회를 하신다 그래요. 노인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나이가 65세 이상 되신 시니어분들을 중심으로 돌을 봐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주일이면 예배 같이 드리고 시니어 중심의 목회를 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는 좌파라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쟁론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많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분은 저희 근교에 있는 교회인데 오랫동안 참 많이 갈려서 싸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한쪽 세력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다 그야, 내세도 없다 그야. 한쪽은 아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그때도 기도하고 있는 교회고 지금 그 분란이 많이 해결이 된 것으로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친구 목사님이 어찌나 마음을 많이 썼는지 설교가 끝나면 목사실로 막 쳐들어와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무슨 놈 하면서 욕들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병이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무슨 암 환자들이 맞는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면역 체계가 파괴돼서 지금은 더 은혜로운 교회로 옮겨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목사님은 외국인 상대의 목회를 하시는데 소위 영어 목회입니다. 매해 죽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현상 유지가 안 된다 그래요. 어떤 겨울에는 12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어깨들이 다 축 늘어져서 얼굴이 많이 초췌해서 은퇴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결론은 그것이에요. 교회는 날마다 고령화될 것이다. 목사 한 수는 받아서 뭐하냐?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세상보다 더 바쁘고 모이기만 하면 목회자들이니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많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반거해졌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두셔서,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절대로 어떤 환경에도 파괴되지 않는 자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충성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수호하고 낯사람 되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결한 복음을 유지시켜 오셨어요. 남은 자들의 신앙을 잊었는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한 교회는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며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했더니 다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 위로의 소리는 어디 가서 들어도 못 봤다 그래.
아니 근데 믿는 자들이 믿는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런 말도 못 들어봤다는 얘기인가? 교회 가면 교인들이 헐뜯는 거나 듣고 밖에 나가면 교회 욕이나 듣고 세상에 나가면 생활이나 걱정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분들이 제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서 다 같이 손을 꼭 잡으라 이러고 그 맥도날 한 구석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다섯이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제 미천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인들과 같이 30여 년간 해온 성경 공부입니다. 교인들에게 30년간 한결같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요 예수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입니다. 제 미천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영화교회가 한 15년은 무슨 말을 해도 도대체 떨어지질 않았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한 10년은 더 제가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교인들만 하면 먹이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얘기 들어주고 몇 시간도 좋게 들어주고 정말로 위로하고 그 외에는 여기 요 앞자리 이거 아마 제 눈물이 아마 여기 뭐 얼룩 많이 졌을 거예요. 정말로 여기 앉아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교회가 너무 싸우는 그 교회에서 그분이 난 이제 이 교회 버리고 딴 데로 파송받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다. 둘이 다 아이를 같이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아이를 깔아서 죽였다. 근데 이 나머지 아이가 누구 아이냐? 서로가 자기 아이라 가져가겠다 한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판결하기를 아이를 반짝 날라서 너네 둘이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지 아이가 아닌 엄마는 예, 반 갈라서 주십시오. 네가 반 갈르기를 원하는 엄마냐? 아니면 아이고 아닙니다. 반 갈르지 마십시오. 그냥 다 저 여자 주십시오. 네가 다 그 아이 주라고 하는 엄마냐? 교회는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값주고 사신 사랑과 눈물과 피와 피의 교회다. 함부로 쫙 가르고 목회자가 떠나고 멸시하고 침대 터질 존재가 아니다. 사랑해서 품에 안을 존재해요.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내 새끼를 줄지라도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부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말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요. 오늘 그걸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30년간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영화교회가 30년간 어떻게 존재해 왔는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뻔한 소리, 뻔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영화교회의 비밀을 말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핵심 말씀이 있어요. 겉으로는 뜻보면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가 숨어 있어요. 오늘 9절에서 10절은 바로 선택과 유기, 선택하시는 것과 버리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원리예요. 선택과 유기야. 나머지 14절까지 75명이 애굽으로 향하였더라 하는 거기까지, 즉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남은 자 교리, 남은 자가 얼마나 시대마다 중요한 것인지, 이들 때문에 벌써 교회는 죽었을 것이야. 벌써 교회는 타락됐을 것이야. 벌써 교회는 잘못됐을 것이야. 교권이 타락하고 돈에 미친 것 같고 면죄부를 팔아치우고 돈이면 다 되는, 교회마다 장로, 권사, 목사 몇천 불 몇만 불 내야 시키고. 미안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안 좋게 말하는 것을 안 하려고 지난주에 몹시 책망을 받고 성령님께 책망받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건 지난 세기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의미에서 한번 합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2000년 역사에 도도히 그 불빛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영원히 밝힐 것입니다. 아무리 고령화되고 아무리 믿는 자들이 다 없어지고 뭔다 해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여전히 남은 자들이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러 주일이면 틀림없이 올 것이며, 여전히 그들이 그의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것이며, 하나님 보신 것은 아까 우리 안장로님이 마지막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는 한가닥의 그 충성 일편단심을 보시고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할게요. 전반절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것. 둘째로는 남은 자에 대해서, 나머지 절에 속에 숨겨진 말씀이 남은 자입니다. 제가 고백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존귀, 영광, 감사, 경배 드립니다. 저희가 수만 명 넘치는 큰 교회였다면, 여기에 유식한 사람, 온갖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들로서 너끈히 훌륭하니까.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화의 역사 때문에 정말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학교회 교인들 다입니다. 말했죠. 10년간은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더라고. 한 15년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니까 그때부터 막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기 시작해요. 아멘 소리가 어디 있었느냐고 싹이 막 나기 시작을 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몸의 병이 사라지고, 마음의 아픔이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 영화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팬데믹을 무사히 겪어들려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남은 자들이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과 축복과 고난을 이기게 하실 때 취하시는 원리가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취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첫째, 선택과 유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역사야. 이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역사야. 뭐 누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왕이 된다든지 정치, 경제, 문화,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역사, 이것을 다 우리는 그냥 역사라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 교회의 역사라든지 메시아가 오시게 하는 역사라든지 메시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라든지 이런 모든 이런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역사, 특히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선택과 유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하나예요. 말라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내가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할 것이요. 아주 황무하게 할 것이요.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으리라. 에돔이 말하기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해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다시 싸울지라도 내가 그것을 벌리라. 물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야곱을 성경은 망령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은 그 행위 자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는 즉 성경에서 말씀하실 것, 교회가 가장 최우선해야 될 것,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잘난 교회건 못난 교회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야. 에서가 가장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야. 신앙에는 반드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턱,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장자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며 장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습게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팔아먹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빵점, 아니 마이너스야. 망령된 잘 하셨으니까 빵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빵점. 여러분 성적표에서 빵점 맞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저 빵점 맞아본 적 있어요. 옆에 있는 애가 자꾸 콕 찔러서 막 가르쳐달라고 막 그래. 근데 나도 모르는 문제인데 뭘 가르쳐주냐고. 근데 모르면 알고 내가 쓴다. 몇 번 떠다 둘이 다 잡혀가 빵점 맞아서 둘이 다.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선생님한테 욕을 두 가지를 먹었어. 하나는 서로 간영한다고 야단 맞고, 둘째는 알지를 못해서 가르쳐줬다고 욕 먹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빵점이야.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면 뭐 힘든데 무슨 예배는, 목사님 설교 오늘 또 2시간 할 텐데, 아유 여러분 저 2시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게을러지고 말씀 듣는 것도 그저 그래지고 말씀 듣는 게 그런데 꿀같이 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귀에 쏙쏙 들어. 무슨 말씀이 다 나를 살리시는 말씀 같고 무슨 말씀이든 쫙 내가 그 말씀만 붙들면 다 일어날 것 같고 내가 비록 까불 나이 들어서 허리 아프고 뭐 아프고도 그 생명에 말씀해 주면 딱 붙들면 다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대인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대인관계가 보통 다 잘해요. 겸손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그렇게 하시대. 오늘 제가 마음에 든고 자세히 들었습니다. 겸손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고. 어딘지 겸손해. 어딘지 무슨 뻣뻣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거 그런 거 없어. 대인관계가 겸손하면 자연히 마찰이 져가지고 아무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소리를 듣게 돼요. 그만하면 됐어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 한 번 갈비 먹으면 저 사람도 한 번 갈비 먹이라. 알았죠? 나만 냠냠냠냠 먹고 나 먹으면 저 사람도 한 번 먹이라. 저 사람은 막 먹이라는 거 아니야. 나도 먹고 저 사람도 먹이고. 제가 가다가 그런 거 할 때 있어도 이해하세요. 속에서 불이 터져나서 그래요. 아멘.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인간이 잘나고 잘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로 난 자, 중생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시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선택과 유기,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거는 감사치도 아니하고 선택하실 때 그냥 하시는가? 제 병아리 새끼 품에 안듯이 극진히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 연약하고 별별려는 병아리 새끼 같은 것들 얼마나 위하시고 불불불 떠시면서 선택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유기한다는 것은, 버리신다는 것은, 말씀은 이르고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이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도대체 버림받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가서 하소할 데도 없어. 해봤자 이웃이니 사람이니 사람한테 가서 하다가 사람에게 당하기나 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팥죽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뻔하고, 자기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대아관계,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뻔해요. 늘 남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불안해. 늘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불안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사람. 그럼 야곱은 뭐가 다르냐?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에서보다 그 간사한 인간이에요. 나는 이런 인간 종류는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그게 뭔가 좀 봤는데, 야곱은 그게 뭐 지 복을 위해서든지 무 위해서든지 약간 하나님의 일이라면 속이고 별짓을 다 해서라도, 뭐 아버지도 속이고 눈 안 보이는 아버지 속이고 뭐 형 속이고 뭐하고 별짓을 다 해서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락을 정말 구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여간 무조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이야. 에서는 버리신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우리가 무슨 왜 저 사람은 버리시고 나는 택하셨습니까? 그때 말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중에 둘 중에 내가 하나 구원받은 것만도 큰 다행이야. 나도 버리셔도 될 것을 나를 구원하셨어. 그럼 저 사람은 왜 버리시는데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자녀에게는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많이 기다리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가까이 할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더 주시느냐? 영적인 부요함을 더 많이 허락하시고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복락과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아낌없이 주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자들이에요. 금이 선택해서 유기는 에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버림받은 거. 선택은 누구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나와요. 여기 나와요. 이 요셉을 시기해서 오늘 말씀 중에 계속 나오죠. 그걸 팔아먹었어. 근데 거기에 보면 성경
창세기 요셉이 나오는 기사를 보면 빼지 않고 반드시 나오는 기사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가 모든 사건마다 반드시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사. 저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가 그래도 과연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과정을 요셉이 거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온 세상에 기근이 들 때 그 기근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노예 노릇하면서 남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거 하면서 뭐 하면서 여자의 유혹을 이기면서 뭐 하면서 전부 거기서 전부 고난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애굽의 치리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자격이 이 땅에서 딱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돼서 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이런 것이에요. 너 좀 맛 좀 볼래? 너 지난날에 지은 죄 좀 맛 좀 볼래? 이래서 주시는 고난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고난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쓰실 일에 나를 마땅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주 많아요.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끝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일을 보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일을 계속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치리자로서 했다만 딱 한마디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는 눈으로 이를 바라본 것이에요. 요셉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참모습, 곧 지존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이것을 보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근데 반대야.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래란 까닭으로 하나님 사랑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맞물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에서가 아무리 버림받았다 해도 장자권을 야곱처럼 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다면 좀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응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나쁜 짓이나 하고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이나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이나 아프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복락을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그에게 17살이 되기 전이에요. 요셉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 이런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아무도 알기 전에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그 꿈을 가슴에 지닌 사람이 어떻게 나빠지겠습니까? 그 꿈을 가슴에 지닌 사람이 저 멀리 태양에 팔려가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어디 가도 그의 영혼 속에는 자기를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함께 계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가 알았게. 근데 그 꿈꾼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은 시기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꿈꾼 얘기를 가슴에 간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화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영화를 이렇게 복 주셨다는 얘기예요. 영화가 30년간 존재한 이유가 이 선택과 유기, 이 원리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영화교회가 무슨 큰 교회에 비해서 사람이 많습니까? 뭐 무슨 박사 무슨 뭐 훌륭합니까? 뭐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못나도 사랑하고 야곱은 사기쳐도 사랑하고 그 마누라들 네 마누라라고 20년간 이루는 그 난리들을 보십시오. 그 나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 주시고 그게 극거리어도 여전히 물질 복 주시고 여전히 계획해 주셔서 결국은 다 끌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영화가 20년간 네 마누라고 죽게 살게 싸움하고 난리 부리고 칼만 들지 않았더니 네 마누라가 칼 싸움하듯이 그 난리 부리는 속에서도 영화의 30년 동안에 이런저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영화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했으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탕한 돼지우리 속에서 다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신 역사가 영화가 30년 있게 된 존재하게 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우리 훌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작습니다. 우리가 뭐가 많아서 사람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못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버릴 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영화의 30년의 역사입니다. 이제 아셨죠? 아셨죠? 나는 저희 교회 와서 저희 교회가 많아야 한 20명 될 때가 있었고 120명 될 때는 야외를 가는데 그 온뜰에 가득 앉아있더라고. 관계무량한테 그때 제 걱정은 이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40명, 2400명 된 내가 이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그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걱정할 필요도 없더라고. 한 대로 하면 돼. 그냥 한 대로 하면 돼. 그 다음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남은 자 얘기할게요. 남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남게 된 자예요. 모든 시대를 통해서 믿음으로 남은 자들인데 이들은 정말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나깨나 밤낮으로 충성했어요. 이들은 하나님 주신 진리,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진리를 가슴에 껴안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겼어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킨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 5명이 모여서 현실을 비관하고 우리의 목회 현실을 슬퍼할지라도 분명히 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 5명 다방교회에서도 어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숨겨두셨을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반드시 남은 자를 두셨을 것으로 믿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요셉이 살은 것을 알고 요셉이 이제 더 많은 기근이 남았으니 이제 식구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 그렇게 말해서 그때 애굽으로 향했던 숫자가 야곱의 식구들과 나중에 75명이라고 했지만 어떤 성경 77명이라고 말씀한 것은 나중에 야곱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 입양이 돼서 거기 합쳐져서 77명이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7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하나 더 7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바벨론, 애굽 이 어마어마한 나라 보십시오. 그 영토와 인구수와 이런 것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꿨어. 근데 그 금, 은, 동, 진흙 이렇게 된 신상이 하나 탁 나타나는데 뜬 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걸 탁 치니까 그것이 산산조각이 돼서 다 없어지고 그 돌은 나중에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해져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무지무지 고민해요. 이게 뭐냐? 바벨론, 바데, 메사 이 땅 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쳐서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그것을 믿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우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 교회나 함부로 다니면서 아무 손가락 쪼먹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기복사상만 잔뜩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고 뭐 병만 나,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 작은 일, 큰일 할 것이 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은 무슨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조용하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누구누구의 아무개 딸이 직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어떻게 돼서 병을 앓고 누구는 시민권 받으러 간다는데 누구는, 저는 작은 일 큰일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믿을 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믿어. 시민권 내주는 사람이 못된 게 걸릴지 뭐 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야. 못된 놈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무게 아침 7시에 들어간다고 하니 하나님 못된 놈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사히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제대로 된 권리증서 시민권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의 큰 힘이 없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식된 우리가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 제가 허리가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의사 말로는 지금까지 휠지 않던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걷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걷게 해주셔서. 이것이 무슨 기복신앙입니까? 얘를 위해서 걱정이 되는데 작은 계란지가 안 되는데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 살리셨으니 저의 세상 단연할까지 저를 먹여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복신앙이에요? 있는 거에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는 거에 더 달라고 그러고 모든 관심이 오직 돈만 밝히고 모든 관심이 자기 잘 되는 것만 밝히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아픔과 혼란과 모든 소소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는 자들이에요. 일은 5명이 내려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래. 교회는 처음 12사람으로 시작이 됐어요. 12사도를 말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가말리엘 문화생이 있어. 그건 사도발 하나밖에 없어요. 다 배운 것도 없고 참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좀 들어보십시오. 12사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지성가가 그런 기도를 드리겠으며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그들에게 맡겼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생명 피 흘리고 값주고 사신 당신 몸이라 그러셨어요. 이런 귀한 교회를, 이 귀한 교회를 이런 무식한 열두 어부들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앞날을 저들에게 맡기고 이후에 이 오고 또 올 모든 세대에 교회를 그 세대마다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12부터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오순절 대사건도 120여 명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작고 미미한 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원리예요.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몰리는 것은 나중 일이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항상 작고 미미한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영화교회가 30년간 존재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 남은 자라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작고 미미한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유럽 각지에 흩어져 믿음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딴짓들 하고 있을 때에 공동생활 형제파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는 제가 그냥 안 적어왔어요. 그 형제파는요, 동굴이나 이런 대사원, 성당, 무슨 큰 교회 이런 거 건물도 없어서 가정이나 동굴 같은 데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그들이 한 것에 중요한 것은 순수한 복음을 저들이 지켰다는 얘기야. 요즘 진짜 복음 지키는 교회 정말 드물어요. 복음의 정수는 십자가야. 십자가 말하는 교회 드물어. 모조리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유명 가수 불러다가 교회는 공연히 세상 향해서 주파 던지고 공연히 세상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기생같이 굴면 안 돼. 무슨 배우 무슨 뭐 가수 데려다가 무슨 간증시키고 무슨 노래 부르게 하고 뭐하고 하면서 유튜브 들여다보다가 화가 나서 내가 끊어버린 게 한계가 아니야. 교회는 세상을 바라면서 그때 주파 던지면 안 돼. 어떻게든지 모여서 복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지키려고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작고 미미한 집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순결하게 지키게 하셨어요. 역사가 증명해. 마틴 루터 혼자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와 다 싸웠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달리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방법밖에 없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누구 청교도들이 있어요. 숫자 많지도 않아. 기껏 메이플라워 타고 몇 명이 넘어왔어. 근데 그들은 정말 순결한 신앙을 보존하고 끝내 남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지켰어. 그 이후에 여러분 감리교, 머슬레파 몇몇 그룹들이 그야말로 참 작고 미미한 집단들이었어.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취급하신 남은 자로 취급하신 것은 저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끌어안고 보존했다는 것이야. 영화가 그랬습니다. 영화는 섞은 복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압니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아들을 희생시키며까지 하신 그 복음을 영화는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이것이 영화교회가 30년 존속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동안 30년간 영화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언제나 물어본 것이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너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수도 없이 묻고 또 물었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약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놈의 말라 빠진 놈의 십자가. 그렇지만 반드시 남은 자처럼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반드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렇게 어리고 나약한 우리가 그 순수한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꼭 껴안고 지켜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복음이 선포된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믿은 적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사람 숫자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 적은 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75명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신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띵돌 하나가 꽉 찬 것처럼 여러분 75명이 내려갔지만 한 얼마 400년 지나서 저들이 장정만 60만으로 인구가 불었어요. 그래서 한 200~300만이 출애굽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이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가 12제자 교회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뚜인돌 하나가 이 땅에 모든 잘난 척하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 다 없어졌어. 다 없어져. 그 제국, 애국, 바벨론, 무슨 로마 다 없어졌어. 그러나 그 작은 시연성, 그 작은 교회, 이 작은 영화, 오늘도 30년간 불을 밝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여전히 구원을 외치고 여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존하는 이유입니다. 수없이 물었을 때 항상 그래,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혜 받은 자여라. 그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빛나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나는 건네 주님과 함께. 나는 찬양하며 전진하리. 주님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나는 건네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주 볼 때까지. 이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 그러면 이 적은 무리를 가지고 이 큰 믿는 자들을 이 땅에 가득히 편만하게 세우셨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럼 영화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7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호산나 나뭇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곁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외치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장막이 되어주시사 그들이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주시니라. 도저히 어떤 사람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돼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영화교회의 앞날입니다. 됐다. 아무리 75명 적기 시작했어도, 아무리 영화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끌어안고 복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입니다.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남은 자로 계시는 것을 아시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엔 모든 족속 방언 수많은 무리가 영화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복음을 순결히 보존하여 주께서 이를 징검다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창립 29전을 맞이한 영화연합감리교회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